이런 찬양이 나왔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포에 싸서 띠를 흘려보내며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축복성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찬양을 살짝 배워보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몇 살로 혹시 보이세요? 제가 이제 올해로 42살이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벌써 12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근데 12년 전에 제가 29살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버지가 큰 존재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너의 아버지를 데려갔지만 너가 정말 의지할 게 누군지 알게 하고 싶다. 물론 그 당시에 바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이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계속 사역을 한 전도사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임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 때, 아마 이 자리에 연세가 워낙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남성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고 어린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 주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맡긴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율동할 거예요. 함께 율동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쓰는 자, 우리 옆 사람과 손뼉을 마주치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으는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랑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이번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분과 함께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우리 다음 곡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주님 찬송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 우리 마지막으로요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아멘.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멘. 우리 안에서 힘차게 주님의 걸음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진 없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밤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기쁨과 또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보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기도합니다. 힘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목민교회 찬양단 옷 바뀌셨죠? 여러분들 위해서 동안 은혜로운 우리 대회를 위해서 2개월 전서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목민교회 찬양단에게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우리가 예배 전에 15분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지만 함께하면 더욱더 은혜올 것 같은데 너무 썰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할 때 내일 아침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15분 전부터 이 찬양을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마음으로 찬양으로 준비하면 더 은혜로운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여러분들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특강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여 홍보부장 고철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인본주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의 자비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나를 핍박하는 자는 저주받을 자로 구원에서 벗어난 자로 생각하므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투영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전국 남선교회 회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인본주의의 우상을 갖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의 믿음으로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 병고침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혜영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곤핍한 이에게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동행케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른 길로 갔던 요나를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이곳에 모인 남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케 하신다는 말씀의 성취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협동총무 최종섭 장로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강수환 목사님 양력은 안내 책자 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울숲교회 권희영 이은 목사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강사인 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어제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사명감에 충실한데 제가 이 시간 너무 부족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행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국민학교 시절에 제 모교회는 1900년에 세워졌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1900년을 살아보신 것처럼 눈만 말똥말똥 하시는데 1900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된 겁니까? 예, 122년이 된 겁니다. 41대 이대영 총회장님이 합동통합 갈라지기 전에 승동교회 목사님 하시면서 경북 예천 용문 금곡교회 출신으로 총회장님 되시니까 대구에 가면 성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아들 떼가 거기 학교의 이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들은 얘기로 저희 아버님이 총각 집사로 전도사로 모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짓기 위하여 승동교회에 올라왔더니 봉투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좀 보내주면 좋을 텐데 입을 싹 닦으시고, 그러나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 스레트를 보내줘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 때에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 그 아들 장로님이 성광학교를 하시는 장로님이 또 도와주시고, 세 번째 교회를 지을 때는 그 손자가 도와주시고,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일이 아닌 역사가 쓰여진 것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에 좋은 학교를 두 개를 다녔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서 다닌 여름 성경학교죠.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 다음에 합동측은 고향교회를 가면 합동측이었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이 두 개를 다녔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학교를 다녔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마는 이미 미리 오셔서 가신 분도 계시고, 가신다고 저한테 신고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 친구 장로님은 지금 경안로에서 올라오고 계신데, 권 목사 네 강의할 때, 니라고 하진 않았어요. 권 목사님 강의할 때 제가 참석은 못하지만 끝나고 인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보자.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좋습니까? 식사하시고 지금 날이 환한데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이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한 석박사들이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저녁에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제 다음 시간에 오시는 총장님께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경건과 학문이다. 학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남선교회 연합회 이 전국대회 처음 강사로 이렇게 서봅니다마는, 남선교회 그러면은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구호, 경건과 절제.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떻게 새겨진지 모르지만 제 가슴에는 경건과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 특별히 경건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절제인데, 이 절제라고 하는 성품은 어디에도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거예요. 절제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실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식사하시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건 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대학의 모토인데요, 정직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목사가 정직해야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남선교회 전국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서야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나고 좋은 점을 다 뻥튀기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제가 장로신문이나 최근에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님이 안동 일찍교회를 심어하실 때 건정생 아동문학과와 함께 연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제가 섬기고 어린 시절부터 소년한국일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시대에 사진 한 장 없는데 그 건정생 씨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 사진도 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희한한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직 없이 성실하기만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변화 없이 세상을 움직이면 사람판이 아니라 동물판이 되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국민학교를 가려고 하면 강을 3개를 건너야 되는데 겨울에는 건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앞에 문자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꽤 고생 안 하고 컸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너무 시골에 살아서 한 10년, 서울 사람으로 치면 70대하고 대화를 나누면 잘 통하는 그 정도죠. 너무 사탕이 먹고 싶었어요.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 아들이었어요. 전도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헌금 1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출석부에 보면 출석 끊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헌금 얼마 밑에 쓰고 그 위에 뭐 써요? 성경 암송했냐 안냐. 전도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10원 헌금을 받아가지고 너무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가게에 가서 5원어치 사먹고 5원을 헌금했어요. 기특하지 않아요? 50%를 내가 헌금을 했죠. 근데 왜 이 대가리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머리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출석부에 헌금 10원인데 5원이라고 기록되는 것은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내 인생에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얻어 터져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성의 출발이요 내 머리에 돌아가지 않음인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이름을 찾아보셨나요?
성경을 아예 안 읽으세요? 장로님들이 무슨 성경을 읽으세요? 다 옛날에 서리 집사님 때 다 띄어야지. 주일날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경건회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라도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새벽기도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에게 목사 해보라 그러면 날마다 죽고 싶습니다. 사모가 날마다 여보 밥줄 끊어질라, 일어나라. 저는 그래도 여보 일어나라 그런 소리 안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찾아야죠. 오늘 아마 서론 부분 하다 끝날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 제목은 요나입니다. 요나와 가장 이름이 비슷한 분이 우리 교단에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면 명예훼손 이런 거 되나? 이해하시죠? 하여튼 그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부분 강사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습니다. 이 요나 목사님.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사람은 잊혀지게 되네요. 저 장석교회를 심호하셨던 이 요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래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 요나 목사님 밑에 동그라미를 붙이면 그분이 이름이 되는데, 그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부흥회 때 하셨어요. 내가 요나다. 오죽하면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기를 바랐을까? 저 유명한 저 동두천 쪽에 계시는 어른은 자기 이름 나온다고 주홍같이 붉은지 진홍같이 붉은지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는데, 여러분들 이름은 나오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이름이 나오는가 그러잖아요. 여기 서면 자기 자랑해야 되니까 내 이름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서 제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서울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가다가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개역 개정판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러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부터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주신 번역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는가 할 정도로 성경을 정독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 네 이름은 나오는데 내 이름은 안 나오니까 열받네, 그래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요나.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요나 한번 합시다. 요나. 누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요나. 우리 교회의 성장에 가장 걸림돌은 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진노 중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오셨잖아요. 전국대회 하신다고 통보받고 오셨죠? 예. 언제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요나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냐? 첫째는 구원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좋아해요. 구원 얻었고 특권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요나를 부르셔서 구원시키시고 요나를 부르셔서 특권 주셨어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4장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성경책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교재에 하나님은 어떻고 요나는 어떻고 많이 썼지만 세 가지로 얘기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예, 이 정도 음성인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치졸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크고 놀랍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내 자신이나 여기 모이신 몇 분이라도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또 오늘 이 특강 시간을 통하여 요나가 요나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우리 회사에, 내가 우리 가정에 가장 큰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요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남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으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사세요. 1년치를 사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가지고 하고 순장 모임 때 그걸 가지고 하고 매일 새벽 기도 때 그 본문으로 나가니까 책을 한 권 사서 계속 나가니까 안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원래는 특별히 한 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온 가족이 교제에 따라서 억지로라도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라서 성경 필사를 1년에 5권, 2달에 한 권씩 하면서 억지로라도 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선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유명한 강사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52주를 읽어보면은요, 나는 못하지만 그 중에 건질 것이 하나가 있을까 둘이 있을까 쉽지 않아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설교를 뭐 했다고요? 표절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설교를 표절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만 이야기하면 돼요.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설교 시간 25분까지 계속 성경 말씀만 읽으면 장로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표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 주도 그래 하고 둘째 주도 그래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망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시의 이름이 뭐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다. 어떤 일본 선교 동아리에 모임에 갔더니 전부 둘러앉아서 하는 얘기가, 나는 원래 처음부터 일본 선교 동아리에는 들어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일본 선교 동아리에는 들어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외놈 새끼들 하면서 악감정이 있는데 일본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측면에서는 요나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피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즘 이슬람 세력에게 저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선교사는 뭘 각오해야 되죠? 선교의 사촌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에 각오 없이 선교한다? 그거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전국 남순교회, 전국연합회, 남순교회, 전국연합회. 이것이 오늘 명언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매년 모여야 할 이름이 남순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해야 선교가 되는 거죠. 목회하는 것이 잘 맞지 않아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선교사예요. 선교사만 정신 차리면 선교는 되는 거예요. 목사만 정신 차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는 뭐 하기 싫었다는 거죠? 순교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기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요나씨. 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해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에 가보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쁜 놈들이니까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좋겠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다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니까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의 결과가 잘 나타나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선교의 결과가 잘 나타나니까 분노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러냐? 요나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30년, 40년, 50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이비라 그럽니다. 사이비가 처음에는 너무 비슷했는데 끝에 가서 너무 끝이 달라졌다. 달을 잇자 끝단자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만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율법도 필요 없고 개와 돼지밭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다 인조 하나님으로 가두어 가지고 오 놀라우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이해하고 바르게 알려고 오늘 우리에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도망합니다.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선교회 전국대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 해서 니느웨를 왔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의 의지대로 다시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갇혀 타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너의 가문을,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일지라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감격 속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가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그냥 흔들어 깨워가지고 빨리빨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요나의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욥바로 내려가니 희한하게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기가 막히게 착착 들어받는 순서가 있죠.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신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루에 3시간도 넘게 핸드폰을 보고 있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3분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내가 겁이 나서 말씀 못 드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심전심으로 말씀 나누지 말까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왜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전화는 1시간을 해도 기도는 10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그렇게 말고 좀 농아인으로 만들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냥 두실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리고 계신다.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 그 시간부터 집 앞에 나오셔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사랑하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고 죄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를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깊게 넓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졸이시는 하나님, 권혜영 목사야, 네가 의 그 모양이냐? 너의 부모들의 기도가 있는데, 너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는데, 너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가장 마음 졸이시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면서 그 뒤에 가사가 뭐냐? 겁을 없게 못한다. 그게 뭔 가사인지도 모르고 불러. 겁을 얻게 못하고 겁, 두려움, 불안을 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하는 부부가 좋아요? 말 안 하는 부부가 좋아요? 여러분 연세 정도 되시면 말씀 안 하셔야죠. 예?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는 보고를 잘 하셔야죠. 남선교회 전국대회에 성실하게 다녀올 것을 다짐합니다. 충성, 그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가서도 보고 잘하고 가셔야 되고, 중간에 땡땡이 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사모님들이 어디 가신다고 하실 때는 절대로 물으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오시든지 가시든지. 그런데 말씀하시다가 안 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패역한 선지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폭풍을 내렸다. 그 말은 원문으로 보면 세게 집어 던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총알처럼 발사했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인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왜? 내가 네 때문에, 내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기 때문에 천하에 네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너를 버리지 못한다. 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풍 앞에 선원들은, 전문가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무리해서 몸살이 나면 뭐 해서 풀어야 됩니까? 무리해서 몸살이 났다, 뭐 해서 풀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안 오셨나? 1. 쉬어야 된다. 2. 기도해야 된다. 두 가지만. 뭐예요? 쉬어야지. 몸살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기도한다? 그거 안 되지. 상식이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뭐로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자기의 신을 부르겠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런데 정작 범인인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그 난리 법석인데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절만 말씀했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유, 너무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위에 믿는 것 위에 믿는 것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는 자요, 자는 자요.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함으로 네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는 잊어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제비 뽑는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끈질긴 불순종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불편한 중에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숨을 잘못 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부정맥 수술을 하시고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집에 퇴원하셨는데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꽂고 5분만 떼어도 숨이 답답해서 다시 꽂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숨쉬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말 못할 질병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각종 암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끈질긴 사랑과 인내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십니까? 교회를, 큰 교회를 섬기십니까? 앞으로의 장래에 큰 포부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마음을 담아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거나 많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폭풍우를 보내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는 요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요나, 제비까지 뽑힌 가운데서도 뒷짐지고 있는 요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어드리지 맙시다. 마른 하늘에 폭풍이 불고 구름이 좀 이상하게 되고 바람이 좀 이상하게 불어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요나,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때, 오늘 예장 통합 즉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다. 그리고는 요나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 폭풍이 나의 죄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요나의 심령에서 회개가 시작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회가 병들어갈 때 신문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었던 첼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물을 때 대통령이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고 대답하는 대한민국. 성동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동구청장이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동구청.
서울숲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서울숲교회의 목사인 권희영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혼쭐 내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에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왜 다시 세울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게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내 귀, 실천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너무나 무식한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에는 응답이 세 가지라는 거 잘 알잖아요. 예스, 노, 그 다음 뭐예요? 기다려라. 여러분들 살아나갈 때 이 어려운 시절에 전화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회도 꽤 큰데, 권 목사, 돈 100만 원만 빌려주라. 퀴즈 냅니다. 권 목사가 100만 원 바로 송금해 줬을 것이다. 두 번째, 의심하며 이상한 소리 했을 것이다. 세 번째, 뒷조사를 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을 것이다. 답이 뭐예요? 1번 빼고 2번, 3번이 다 답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전화 안 오다가 전화 오면 겁이 나요. 반대로 해봅시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했어요. 상대방이 전화 안 받아요. 며칠 뒤에 전화했어요. 전화 또 안 받아요. 문자했어요. 답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포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다가 보면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기회에 거절하기도 했지만 그 인간이 전화 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전화 오면 잘 받읍시다. 네. 또 인사하세요. 100만 원 준비합시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얘기 잘 아시죠? 재중원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간에서 돈 다 띠먹고 해가지고 병원이 난리가 나서 깡통이 될 때에 올리버 R. 에비슨 캐나다 선교사님이 이 원장으로 오셨는데 병원이 너무 작으니까 이 병원을 다시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돌아가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자기 아내가 아파서 갔는데 주머니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결국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를 만나가지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야기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는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믿어봐. 실망할 거야. 너 친구를 믿어봐. 이별할 거야. 예수님을 믿어봐. 이 생과 내 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늘, 땅, 바다 그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전국 남선교회가 전국 남순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비리비리한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친구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과 아내로 결혼하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좋은 분들을 만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요나라고 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나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임원들과 모든 전 회장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요나와 같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열광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은혜를 주신 우리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